그런데 그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해맑게 웃더니 봉투에 그 김용태 하고 써 있는 김용태, 또 그 아내 이름을 이렇게 둘이 써가지고 저에게 부끄럽게 와서 목사님 식사 좀 사 드세요 하고 제 손에 쥐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귀한 권사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저 그런 귀한 분들은 멀찍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니고 먹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저는 귀한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제 근처로 오지를 못하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용태라고 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이분이 간암에 걸렸고 간암이 주위 장기로 퍼졌고 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여기서 암환우들만 좀 모이라고 하여 같이 말씀도 나누고 안수도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가끔 가다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김용태 권사님 요즘 어때? 요즘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네.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참 행복한 카톡을 받았어요. 삼성의료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주변 장기로 다 퍼지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살아온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겠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늘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부끄럽게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렇게 있다가 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손을 대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질병에서 노연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목말랐어요. 정말 바로 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악한 자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했다 하시고 종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 뭐는 못하겠습니까? 의사 같은 거 다 던져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 팔아서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지 결단을 하고 이제 걸어가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믿음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며 제 믿음은 또 같은 동료들의 믿음을 사는 걸 보고 왜 이럴까?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택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러며 어느 조그만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운전도 해주고 하며 월급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20만 원 가지고 이제는
예전의 삶을 버리고 20만 원 가지고 저는 살아야 했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그때에 있었는지 몰라요. 결혼식 안 갔어요. 뭐 어떤 일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9시인가에 가서 엎드리려고 아침이면 부지런히 나와 전철을 타고, 그리고 기도의 장소로가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전철을 타고 하나님 만나러 부지런히 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라스틱 요만한 그 바구니에 어떤 사람이 바구니를 툭 밀고, 그리고는 다리를 끌고 또 이렇게 가고, 또 툭 하고 치면 앞으로 가면 또 몸으로 끌고 다리를 못 쓰는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요. 저도 모르게 있는 돈을 월급 받았던 나 한 달을 써야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한 달 쓸 그걸 다 넣어줘 버렸어요. 집에 갈 차비도 없이요.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이요, 이게 2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가다가 저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요,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한참 가지를 못하고, 많은 돈을 넣었으니 동전이나 넣어줘야 하는데요, 가지를 못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바짝 마르고 또 얼굴은 백지장 같고요. 그런 분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점점 그 얼굴이 거룩하게 보였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저쪽 다른 칸으로 도망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 마지막 이제 40일간의 기도가 끝나는 날이요, 헐떡거리며 막 뛰어와, 돈도 없으니 뛰어와서 겨우 그냥 그 시간에 맞게 달려와 숨을 헐떡거리고, 아무도 없는 지하 기도원에서, 작은 기도원에서 제가 늘 40일간 앉아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늦을 뻔했어요. 늦지 않게 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며 이제 제 남은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이 환하게 뭐가 불이 켜지는 것 같이 켜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귀한 걸 주겠다. 두 손을 벌려라. 그래서 손을 벌렸는데 둥그런 보석이었어요. 휘황찬란한 보석을 잔뜩 주셔서 주머니에다 막 다 집어넣었어요.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냥 또 보석 받았대. 그거 어디 써요? 그거요? 하여튼 막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저기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어서 막 이 안에다가 막 다 집어넣고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종이 분명히 됐을 거야. 이 보물은, 이 보석은 천하의 귀한 것인데 네 큰 죄를 질 때마다 하나씩 던져야 한다. 와,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나는 죄를 전만큼도 나는 죄를 지으며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있는데 이 보석을 던지면 나는 용서받잖아. 그러며 어느 날은 고통스러워 용서할 수 없는, 왜 그러는지요?
배신감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런 죽일 거.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난 종이잖아. 주님을 만났는데 왜 똑같이 그 뜨거운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 안에는 음란이 그대로 있냐고요. 왜 이 안에는 예전과 같이 미움이 그대로 있느냐고요.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성령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있지 내 삶은 똑같더라고요. 들어오는 생각은 똑같아요. 내 안에 유혹도 똑같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난 그건 뭐야? 맞아. 구슬을 던지면 될 거야. 구슬을 던져요. 진짜 구슬 던지는 게 아니라 주신 게 있으니까 오늘 하나를 씁니다. 미움이 거치고 음란이 또 들어와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음란을 이렇게 저질렀으니 이 보석을 또 하나를 던질게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던지려고 했더니 마음에요. 그 보석은 다 없어졌다. 아니 말도 안 돼요. 그 많은 보석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몇 개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얼마 쓰진 않았습니다. 네 작은 죄나 큰 죄나 너에게는 동일한 죄야. 너는 작은 죄들, 스쳐 지나가는 생각, 눈으로 보는 것들, 입으로 말하는 것들 이미 다 없어졌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마음에 집채만큼 한 트럭이나 집채만한 보석이 있어도 네 일생을 사는 동안 너의 죄를 가리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내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네가 그 밑에가 네 죄를 씻으면은 이 보석을 던지는 것보다 너는 더 하얗고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 그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 있는 십자가야. 분명히 깨닫고 알았는데 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제 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싸우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왜 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질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목회해야지. 어느 날 저는 갈 데가 없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나왔어도 설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집도 다 없애버리고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 그 산에 애장터, 애들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는데 그곳에 판잣집, 그 판잣집으로 마을하고는 뚝 떨어져 산에 있는 판잣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러며 밤이면은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어눌하잖아요. 말도 잘 못하잖아요. 무서움도 많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서부터 저 설교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 안 하고요.
제가 그냥 말로 할 때 저를 여기서 하나님은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부어 주셔서 저를 목사로 만드세요. 이제 내려가라 할 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산에 올라가기가 무서워서 밑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덜 무서우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덜 무서우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치원이에요. 누가 목사님 밤에 불러요. 그 늦은 밤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데서, 예산 관작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 담임 목사가 저를 밑에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이 무서운데 목사님 얼마나 거기서 뭡니까? 예산에서 이 조치원까지 온다고 하는 거는 한참을 차를 몰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밤에요. 칠흑 같은 밤에, 깜깜한 밤에 그 산 밑에서 저를 부르면은 우린 같이 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주님, 갚아야 할 그때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 다음으로 방주교회를 맡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밤에는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무섭고 떨리지만은 하나님, 내게 이 많은 양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소나무, 다른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 내 양들입니다. 그러며 저는 거기서 설교 훈련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그 설교 준비를 즉석에서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어 제가 낮에 조치원 시장을 갔지 않습니까? 사각괴 짝에 복숭아 몇 개 놓고 이빨이 다 빠지고 꼬부라진 할머니가 그저 파리나 쫓으며 복숭아 몇 개밖에는 놓고 팔지를 않았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시죠? 제가 숨어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 지나가는 저 사람 발걸음을 멈추고 이것을 다 사가게 해주세요. 주님, 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사지를 않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은 분명히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어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하여 다 사들고 가게 해주셨죠.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니 밥을 먹고 올라갔는데 벌써 새들이 푸득거리며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올 때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혹시 개미라도 한 마리 밟을까 봐요. 늘 그렇게 맨발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 하나님 한 생명도 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내려오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먹을 거 있으면 좀 먹고 먹을 게 없으면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살아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책이라도 사도 보고 쌀이라도 살려고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제 멘토가 저를 버리라고 했던 그런 시절들 비슷하게 이제 떨어지고 저 안성으로 갔을 때 버리라고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복숭아 나무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봉지로 뭘 싸주고 하면은 저도 가가지고 이렇게 싸고 있으면은 돈을 주지 않을까 하고 가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땀을 뻘뻘 흘리며 다 해줘도 검은 비닐봉지에 복숭아 좀 넣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을 그걸로 때우고
밤이면은 가려워 어쩔 줄 모르던,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여기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제가 이런 삶을 산다면 100% 저는 자살했을 것 같아요.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벌써 보면 하루에 신약 성경 한 번씩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까지 읽으면 신약 성경 한 번을 읽어요. 읽다가 통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을 확 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을 다해 이것 붙들고 나는 평생을 살아가야겠다. 이건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이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2년 동안요. 만 2년 동안 읽어 나가는데 그날 왜 그 구절에 꽂혔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을 또르륵 꿰며 계속 읽어 나갈 때 이건 성경을 요약한, 한 절로 딱 요약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고요. 깊은 깨달음이 제게 나름대로 있었어요. 좋아서 얼마나 막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왜?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이건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이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그때 이게 팍 들어오는데요. 이건 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난 이렇게 한번 가볼 거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사랑해야지 부들부들 떤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하다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또 읽고 읽는데 맞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행하는 거구나. 그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큐티를 해보자. 그게 아마 27년, 7년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게요. 이 큐티를 샅샅이 해버리면은 그래 아주 깊고 넓게 완전히 확실하게 다 해버려야겠다.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딱딱 부딪히는 데서 제 죄, 그동안 모든 지었던 생각나는 죄들을 다 지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내 더러운 죄, 이거 또 보다가 이 더러운 죄들 다 써내려갔어요. 제가 교만한 생각 들 때 그거를 읽어보면은요,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내가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으며 난 뒤쪽은 왜 그렇게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까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지내는 밤들이 제게는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샅샅이 하나하나 큐티를 해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살아온 삶인데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지 말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저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참 귀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뼛속에 다 집어넣어놔야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는 내 무의식 속에도 다 집어넣어놔야지. 내가 무의식 상태가 되었을 때도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이 입술로 외우고 있는 나 그 사람이 되겠다 하고 밤낮 이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는 뭐가 있을까? 이 더러운 것이요 가득 채워진 이 심령, 이걸 가난하게 하려면 다 뽑아버려야 하는데 그럼 뭘 뽑아버려야 할까? 이것저것을 마음속에 다 담고 하나하나 뽑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죄도 다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얼마나 좌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1년을 해도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싸워도 이거는 됐나 하는데 벌써 저거 놓쳐버리고, 저거에 신경 쓰다 보면 또 이걸 놓쳐버리고요. 정말 악하기가 짝이 없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게 인생이더라고요. 이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러며 하루하루를 마태복음 5, 6, 7장을 큐티하고 또 큐티하고, 이쪽 끝나면 다시 또 다시 7장 1절서부터 다시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부터. 그런데요,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 그게 그거일 것 같잖아요. 이게 7장밖에는 안 되니까. 아니에요. 매번 달라져요. 오늘은 제 삶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또 큐티를 하고 큐티를 하는데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키워내는 것도 다 실패를 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실패하고 이렇게 나는 다 실패투성이었을까. 아주 오늘은 제가 정말 재앙을 맞은 날 같아요. 오늘 저에게 기도받겠다고 한 분, 어느 목사하고 함께 기도받겠다고 한 분, 그것에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헤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될까? 죄 짓고 한 것들은 없어요. 나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난 내게 벌을 줘야 돼. 이게 잘못되고 비뚤어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난 내게 벌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목사님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벌을 줄까? 다시는 이렇지 않도록. 9월 3일까지는 내가 집회가 잡혀 있으니까 이젠 설교를 안 할 거야. 나 입을 다물어 버릴 거야 이제. 그 생각을 확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들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미쳤죠. 이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내게 벌을 줄 거예요. 오직 여기 콱 들어와 있으면 그러겠어요. 난 내게 벌을 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가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마음은 그걸 꼭 지킬 거예요. 오랫동안 나는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러나 외국에 나가 집회하는 것은 약속이 돼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나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안 했어요. 그게 뭐 죄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설교하다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뭐 내가 가던 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바로 가려고 하니까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후반전으로 갈수록 난 죄인의 괴수다. 저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아니 왜 내가 그런 설교를 왜 그렇게 했지? 나는 사람들 좀 보호해주고 뭐 이러면서 하지 내가 미쳤네. 뭐 별의별 생각도 다 하면서 설교도 이렇게 그것도 저에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벌 줄 거야 나는. 그게 이제 큐티를 이렇게 쭉 늘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늘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얼굴이에요. 늘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내게 꼭 벌을 줄 거야. 너는 이제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설교를 해야 돼. 우리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 정말 이 천국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우린 절대로 천국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한 죄를 져도,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를 져도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 집 정원이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정원을 다듬어줘요. 그 전까지는 비 좀 오고 뭐하고 하면 풀을 심어놨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자라요. 뱀 나올까 봐 못 들어가요. 방치해 놓으면 조금만 놔두면 풀이 비만 오면 왜 이렇게 그냥 쑥쑥쑥쑥 자라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대로 놔둬버린다면은, 그리고 교회 나와 설교나 듣고 뭐 여기저기 인터넷 돌아다니며 설거지하며 설교 틀어놓고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설교를 듣는다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그 많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 앞에서 싸우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얼마나 설교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이 듣는지 몰라요.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훈련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꾸고 가지도 치고 얼른 풀도 깎으며 잘못 나온 내 말도 얼른 이것들을 주워 담으려고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하고 힘을 주는 못된 말들을 하지 않고요.
좌절, 절망, 불만, 이런 삶으로 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한 삶, 주님을 만나 십자가를 만나 이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하루하루 살면 우린 그 주님과의 만남이 큰 축복의 만남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자다가 내일이라도, 내일 눈을 딱 떴는데 제 침대가 아니에요. 여기 어디지?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보석으로 돼 있고 그냥 이 황금길이고 저 그거 싫어요. 푸른 초장에 제가 사랑하던 우리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제가 좋아하고 그렇게 외로울 때 강아지 다루고 살았던 그 강아지요. 걔가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새들이 박 목사님 오셨어? 세상에 여기 짹짹짹짹 거려주고요. 야, 박 목사님이야, 너 인사 좀 해. 그러면 노루가 이렇게 저를 보고 물을 먹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얘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 좀 천국 눈을 뜨면 거기 마음이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떴는데 거기에요. 여기 주님이 계시고요. 그러면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산다는 거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준비한 믿음의 자녀들은 축복의 만남이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갔는데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온 너희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바깥 어두운 데 지옥 가서 너희들은 떨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러시면 우리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한번 딱 내려지면은 죽을 수도 없고요.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심판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괴롭고 처음에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왜 이러지? 정신병자들 아닌가? 아니 이것도 어떻게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를 안 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위에서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알면서 왜 준비를 안 했을까? 알면서 왜 준비를 못했을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날은 아직 멀었어. 막연하게 언젠가는 오기는 오겠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죽음이야. 난 아직 멀었어. 그런데 암에 걸린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의사예요. 어디 호스피스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대요, 이분이. 왜냐하면 거긴 다 크리스찬들만 들어와요. 다 크리스찬들이래요. 이분은 뭐 의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들 와가지고 조금 심한 사람, 여기도 다 썩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크리스찬들끼리 이게 맨 마지막 가는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누워있는 바로 여기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저 사람 냄새 나니까 저쪽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침대가 비어있더래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광명에서 KTX를 타고 우리 목사들하고 아래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광명역으로 내려가는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에 맞아요. 두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제가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례하기가 짝이 없대 비켜야 하며 저들 탁 치고 막 비키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려갔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켜주고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오른쪽에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딱 닫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앞을 보며 문 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 두들기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기차는 점점 열차는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망연자실하게 그 기차를 보며 열차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손에 보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기차 하나 놓친 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짐작하듯이요. 저게 영원한 생명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게 천국열차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가슴을 치고 있을 거 아니야. 망연자실 쳐다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들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그 준비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왜 그것들을 준비를 못할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면은 그럼 그 사랑을 하려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비춰보며 아니라고 하면 얼른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워도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이런 내가 왜 미쳤지, 내가 그걸 왜 했을까 하더라도 확 일단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 공금을 가지고 확 저질러 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왜 예수 안 믿었냐? 아버지 할아버지 뭐 다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뭐 다 목사님이고 다 교회 열심히 가는데 왜 나만 하나만 안 믿었냐? 마음으로 안 믿었어요. 저는 끌려가기는 교회 갔어요. 왜냐하면 진짜 천국 지옥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까? 그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주님 만난 날 그게 제일 궁금해서 먼저 물었다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싸우고 악수고 죄짓고 물고 뜯고 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짜란다. 내 마음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크리스찬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속은 가짜인 사람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가짜인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전 그래서 설교를 인천에 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제 설교를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설교인가? 당신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 이 죄들을 털어놓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만났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런데 나 예수님 만났다, 나 구원받았다 하며 그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진짜일까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하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궁뎅이를 흔들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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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언도 유창하게 하는데 그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 상처 주고 뭐 수군대고 전화 사역하고 뭐하고 남들 앉으면 흉부터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런 여자들 또 제가 상처 주기 싫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내게 뭘 요구하시나를 잘 알아야 돼요. 뭘 버려야 할까? 음란을 버려야 할까? 이 죄를 칼로 잘라버려야 할까? 물론 다 맞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확 변화시켜야 돼요. 먼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